오늘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도원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기도원을 보내시고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누구를 통하여 하십니까? 급장이 기도원을 통하여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너의 힘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힘은 누가 주시는 하나님 힘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그러나 너를 가라 말씀하시고, 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무슨 한 사람 치듯이에요. 미디안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급쟁이고 급쟁이 중에 급쟁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는 기드온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니,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또 연약한 목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위로와 또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기도원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 바알과 아스라의 우상을 부수고,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수소를, 둘째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짓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인데 아들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바알 신을 부수고 아세라 신을 부숴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지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명하시니 순종하고 따라 나갑니다.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자에게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 못 잡아도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이 일을 행하였을 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은 위대한 기적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모여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다 함께 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요, 성지순례 가서 그 엘리야의 동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평야입니다. 그 기름진 평야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전부 쳐들어와서 그렇게 거기서 진을 쳤다.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 어마어마한 위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원 저거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기도원 저것이 바알을
아세라를 부수고 두드려 엎고 난리를 치더니 이 봐라 이거 바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쳐들어왔지 않느냐, 그런 말 틀림없이 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고 보셨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미디안 또 아말렉 동방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약자를 부르셨어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아이고 저 까불다가 그렇게 됐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기대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 것, 이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기드온이 성령 충만 달라고, 은혜 충만 달라고, 말씀 충만 달라고 그런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조그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그렇게 백성들을 이제 전쟁에 나가자 그러니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주변에 있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오고, 또 기드온의 사자가 므낫세에 갔더니만은 므낫세 사람들이 전부 따라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므낫세 중에, 내 아버지 집은 므낫세 중에 제일 작고 나는 그 집에 제일 작다, 가장 작다, 아무 보잘것없다, 그 포도주 접틀에서 밀타작이 나는 어리석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데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니까요, 므낫세의 두루보면에 그들이 따르고, 왜 따릅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기드온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셀, 스불론, 납달리 다 올라와서 기드온을 영접합니다. 그동안에 이들이 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디기로 몰려왔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만 다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걸 쓰겠습니까? 도망가서 숨어야죠. 이럴 때 전쟁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이럴 때 전쟁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천둥 소리 같고, 기드온이 일어나서 갑시다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번에는 가면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용기도 없던 그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가자 그러고 막 일어나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저 고난의 때 하나님 나는 약한 자이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할 것밖에 없고, 고난의 고통의 때에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심을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러면서 이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양털 한 뭉치 갖다가 바깥에 내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변은 뽀송뽀송 마르게 하소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비가 잘 없는 나라입니다. 연간 강우량이 200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한 1400mm 되는데
그저 비가 조금 그 이른 비 늦은 비 조금 오고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슬로 이 일교차가 크니까 낮에 하고 밤에 일교차가 크니까 이슬이 생겨서 그 이슬로 이제 곡식이 말라 죽지 않고 자라는 그런 나라인데 이 양털 뭉치 하나 갖다 놨더니 그 죽죽이 적셔서 짜보니까 그릇에 한 그릇 나왔더라. 말도 안 될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원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주변만 축축하고, 하나님 그러면 양털 이거는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하나님 아시죠. 야, 이놈만 믿음도 없이 뭐 그렇게 또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이미 바위에서 염소 양을 가져가고 국을 가져가고 무교병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확정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는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젊은이들 전쟁에 나가서 희생되어야 될 이 젊은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 우리 전쟁에 나가도 됩니까? 진짜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기도원이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믿음도 없이 또 물어보고 하느냐. 저는 본문을 아무 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신 적이 없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준 바위에 불이 확 나오게 해서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양털만 축축이 젖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주변 땅만 적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라고, 그래 막 김 목사 네가 알아서 구정중앙교회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목사는 사자 아닙니까? 그죠? 주의 대리자, 그러니까 대사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대사, 뭐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어리석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야야 귀찮게 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세요. 또 물어봐도 말씀하시고, 또 물어봐도 말씀하시고, 주님 나는 므낫세에서 가장 약한 자고 우리 집은 가장 약한 집일 뿐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쟁하고, 앞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하고 300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기도원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건 뭐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약한 자라도 들어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도 오늘
이 믿음과 이 용기와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봐도 또 봐도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나중에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 왕 안 한다. 내가 왜 왕하냐? 하나님만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왕이다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고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와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언제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주의 축복, 주의 은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기도원 같은 겁쟁이일 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약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세임을 바라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도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